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기억하기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얻는 것처럼 그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도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신 은혜를 샘하며 늘 감사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참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윌리엄 캐리가 떠오릅니다. 이분은 정식적인 그 교육을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이분이 있는 영국에서는 그 당시 멀리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면 우리 없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선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달랐습니다. 구두를 수선하는 그 책상 옆에 직접 그린 세계 지도를 붙여놓았습니다. 구두를 고치면서 열방의 이름들을 애우기 시작했고 또 그곳의 그 지역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윌리엄 캐리를 그렇게 조롱했다 그래요. 꿈꾸는 구두 수선공이다. 이것은 칭찬의 말, 위로의 말이 아니고 아주 비웃음과 조롱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미 윌리엄 캐리의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서 간구하는 그 열정들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1793년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인도에서 그 사역을 감당했을 때 그 사역이 감당할 만했을까요?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예, 너무너무 생각보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현실은 정말 냉혹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이 사람을 가로막고 있었고 또 그곳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풍토병으로 5살 난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충격이 되어서 아내는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지만 인도에 도착한 지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도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포기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믿음에 의해서 쟁기지라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7년을 뛰어넘어서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 인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20년 동안 이 사람이 공들여서 만들었던 성경 번역 원고, 사전, 문법책 또 인쇄 활자들이 한순간에 다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큰 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이렇게 되자
이분과 함께 있었던 동역자들은 정말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냥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처음보다 더 좋은 것을, 나은 것을 주시려고 이것을 다 가져가신 것 같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긍정적인 말을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이 소식들이 선교에 대해서 침체되어 있었던 영국과 미국 교회를 흔들어 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자극을 주기에 충분하였고 이 선교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되었고 영국에 있는 교회와 미국에 있는 교회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선교 헌금을 모아서 이 윌리엄 캐리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 선교 헌금을 통해서 이 윌리엄 캐리는 모든 기억을 되살려서 보다 더 정교하고 정확한 번역본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고 그것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 저를 통해서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또 듣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개인 속에서도 작고 크고 큰 이렇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요? 오늘 저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진보가, 믿음의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성경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셨던 것을 저희들이 같이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던 그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곳에 손님으로 초대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쭉 묵상해 보면 그 집은 이미 이 마리아가 아는 집이었던 것 같고 이 마리아는 그 잔치를 돕기 위해서 그곳에 온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혼인잔치는 약 한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되었고 조금 더 하면 2주일 정도도 그렇게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도 그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도 혼인하고 있는 이 사람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잔치하는 사람들에게 그 잔치집에 꼭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짐작하건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일 동안 이 잔치를 하다 보니까 준비를 해 두었겠습니다만 그 잔치 시간이 길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어떤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그 떨어진 내용을 예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여러분들이 마리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도주가 있는 이웃집을 향해서 포도주를 빌려오든지 포도주를 파는 곳에 가서 포도주를 사오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 왜 뜬금없이 예수님께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예수님이 이 요청에 어떻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2장 4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먼저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기 여자여라고 하는 저 단어는 귀내라고 하는 단어로 책망이나 낮춤의 말이 아니라 존칭어라는 것이죠. 옛날 그리스에서는 황후를 가리켜서 여자여라고 이렇게 하면서 존칭을 하였고,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존칭하는 그 단어가 여자여라고 하는 저 단어입니다. 이보다 더 쉽게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실 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슬픔과 비탄에 젖어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게 됩니다. 그때 가장 인간적이고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언어로 그 어머니를 부르시면서 여자여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대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 높임의 말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일들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그 다음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동문서답 아닙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문의하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하신 것일까요?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인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다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마리아는 지금까지 반복해서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들을 계속 들었던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보시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 말씀은 마리아가 언제 들은 말씀이죠? 예수를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처녀이지만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라고 한 것과 그 아이가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신비한 음성을 마리아는 이미 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 45절 말씀을 보시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45절 보시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들은 말씀입니까? 임신한 마리아가 그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고백한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으로 마리아의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고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주 되신 분이심을 마리아가 다시 한번 듣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 말씀 보시면 신비한 음성들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저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까? 목동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했을 때 천사가 전하해 준 그 말을 목동들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 중에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보시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비의 말씀을 마리아는 듣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말씀을 보시죠.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이 이야기는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에 올라갔을 때 경건한 노인이었던 시므온이 예수님과 마리아를 통해서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저 말씀을 정리하면 이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빛이 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 아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과 함께 이 일로 인해서 마리아가 겪게 될 고통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계십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부모에게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까? 자신이 하나님이심과 메시아이심과 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러 가지 신비한 말씀을 계속해서 마리아는 반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다음이죠.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이다.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수없이 들었던 그 신비한 말씀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허투루 듣지 않고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신비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고대하고 기뻐하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이제 장성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인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제자들도 세워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속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마리아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곳은 예수님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면 더욱더 많은 제자를 세울 수가 있고 온 백성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지금 마리아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그 원하는 마음으로 이 포도주의 사건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는지.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때와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가 생각한 방법과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구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마리아의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을 보시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육신의 어머니인 내가 하는 말인데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고집부리지 않았습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인들이 그대로
행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우기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이 볼 때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구속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그 결정과 생각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마리아는 쉽게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 자신은 예수님에게 인간적으로 볼 땐 어머니이신 게 틀림이 없지만,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에게도 메시아이시고, 마리아에게도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기의 생각과 방식과 수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하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죠. 이 삶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혼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받아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윌리엄 캐리는 20년 동안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불로 인해서 다 타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큰 아픔과 안타까움과 슬픔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캐리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쓰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려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정답이었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정답이 무엇입니까? 불에 타서 20년간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타버렸지만,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영국과 미국의 교회를 흔들어 깨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선교의 열정이 그 마음 가운데 다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여서 생각했던 것보다 막대한 선교 헌금이 윌리엄 캐리에게 전달이 되어서 이 일로 인해서 처음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성경을 번역하게 되고 그 번역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크고 정확하고 놀랍게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살아가실 때 많은 혼란과 힘듦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서 낭망하고 절망하신 상태에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부분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신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린 그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위대한 그림을 같이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승리와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수단과 방법과 지혜와 모든 논리를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서 주님이 주신 그 승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할 참된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마리아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절하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십자가의 고난의 일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셨지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그 일들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친절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친절하게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설득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 예수님이 오늘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 세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 집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냐? 이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그 요인으로 밖에 가서 접촉한 부정적인 부분들을 깨끗이 씻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 물을 통해서 씻게 되었고, 또 하나는 위생적으로 식사 전과 후에 늘 손을 씻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에 사용하기 위해서 물을 따로 보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사용되었던 것이 항아리였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상한 요구를 거기에 있는 종들에게 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입구까지 가득 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그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래요.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물에서 포도주 바뀐 그 포도주를 맛보고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고 지금까지 맛을 보았던 포도주에 비해서 훨씬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궁금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포도주를 어디서 났는지.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어디서 났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랑을 불러서 물어봐요. 근데 신랑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종들은,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된 것들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들은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저는 이 1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닌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나심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종들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저 말씀을 보시면 종들은 빠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종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 믿음의 대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종들도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기적들을 행하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은요, 이 사건만큼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더 좋은 사건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용된 물이 어떤 물입니까? 정결 예식을 통해서 사용했던 그 물을 채웠던, 그 항아리에 채웠던 그 물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손을 씻으면서 부정한 것들, 지저분한 것들 다 치유하고 깨끗해지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 일들을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물로 씻었다고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악들이 사해집니까? 그것으로 씻었다고 위생적으로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만 그들의 죄악들이 사해지지는 않거든요. 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징적인 의미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지켜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왜 종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물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에 멈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기적과 역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주이시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에 이르는 것이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도 이 물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에만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 나타난 현상들, 우리 어떤 요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요구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도 그쪽에 속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오직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물에서 포도주를 만든 그 시선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을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주관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속에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의 육체가 형통하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제발 이 수준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발견하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수준 높은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정말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천국 가신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직장암 사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어머니를 비롯해서 저의 온 가족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놀라운 것은 그런 속에서도 저희 어머님은 삶에 대한 그 애착이 매우 강하셨습니다.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는 또 다른 꿈이 있었거든요.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워싱턴 제1장로교에 오셔서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어머니의 남은 인생의 또 다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강한 회복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셨습니다. 동생이 전해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의사와 동생이 나눈 대화를 이렇게 어머니께서 엿듣게 되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사실은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꿈도 꾸고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했는데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죽으면 다 끝이 나기 때문에 이보다 절망적인 사건이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 잠시 실망했던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어머니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소망을 붙들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셨던 그 믿음인데 이제 더 구체화된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육신의 삶을 이제 마지막 점을 찍기를 원하시기에 이제 그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순간들을 극복하고 오히려 남아있는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손자 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천국에서 다시 보자, 이게 말씀 주신 유언이었어요. 저희 부부를 향해서는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해라 라고 하는 유언이 주셨고 맡겨진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슬퍼하였지만 모든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동일하게 고백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번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왜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죽음의 그 순간 속에서도, 죽음하면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을까? 이유는 단 하나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만족하고 그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저는 지금까지요,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만 그런 삶들을 살아가신 것은 아니더라고요. 평생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살아갔던 모든 분들이 자신의 마지막을 깨닫게 되었을 때 동일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크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모습을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지켜봤습니다. 왜 모든 분들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죽음의 문제가 더 이상 힘들고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도 이러한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상에 따라서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만족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믿음의 본질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 아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뛰어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만족하는 삶입니다. 이 복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신 그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을 우리 이 찬양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
사랑하는 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자, 다같이 눈을 감으시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지식과 상식을 다 내려놓고 날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참 본질인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만족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우리의 모든 요구 조건을 뛰어넘어서 요동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시므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시므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신 분이신 걸 기억하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물에서 포도주를 만들었던 아버지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는 이 일로 인해서 순간순간 슬퍼하고 또 아버지는 순간순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벽을 뛰어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만족하고 그분 안에서 참다운 자유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허다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본질을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한 분 하나님만 만족하며 오직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